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태어나서 성장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 민권사님,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 어느 나이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보호해 준 건데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아이들이. 예? 돌 됐을 때. 왜요? 맞아요. 아까 전에도 누가 어떤 분이 예배 시간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장로님이 그 얘기 하셨나요? 우리 막내 손주가 지금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때부터 한눈 팔면 부모가 그냥 다른 데 쳐다보면 그 순간 어떡합니까? 싹 없어져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워볼 때 1살, 2살 때 어디 데리고 나가잖아요. 손만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눈앞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머리가 그냥 싹 노래지는 거예요. 애가 어디 갔을까 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아이가 그 전까지는 조심조심해요. 걷는 거 조심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떻게 되면 넘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아기들이 손을 딱 짚고 조심조심 걸어가잖아요. 넘어질까봐 딱 붙잡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걸음마를 딱 배우잖아요. 그때부터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자신이 생깁니다. 그때는 아무 때나 부모 눈치도 안 봐요. 아무 때나 달려갑니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데 가장 조심.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알지만 저도 사고 났을 때가 한번 언제냐면 차를 운전할 때 초보 때는 별로 사고가 안 나요. 큰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초보 때는 그냥 잔사고 내가 주차하다가 그냥 살짝 긁히는 거 이런 거 나다가 언제 큰 사고가 나는 줄 아세요? 자신이 붙었을 때. 야, 이제 내가 잘 몰고 있구나. 그럴 때 꼭 뭐가 나느냐? 자신이 붙었을 때 그때 사고가 납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그 해가 2년, 3년 때래요. 그때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큰 사고들이 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오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모압에 딱 진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려워서 무당 발람을 부릅니다. 저주를 해다오. 네가 아주 용한 무당이니까 네가 좀 저주해다오. 부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아요. 저주를 해야 할 이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너희 모압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멸망당하리라는 예언까지 받습니다. 완전 실패한 거죠. 완전히 실패해요. 그래서 마지막 24장의 마지막 얘기는 발람과 발락이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31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아주 묘책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알려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딱 맡고 있으니 절대로 저주 같은 걸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딱 맡고 계시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묘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준 계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뭘 알려줬냐면 이 발락에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인계를 쓴 겁니다. 여러분 미인계가 뭔지 아시죠? 미인계를 쓰게 한 거예요. 미인계를 아름다운 여자에게 홀딱판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저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 다시 따라합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남자는요 항상 늘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늘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시간 이 발람이 그 묘책을 알려준 거예요. 그 묘책을 알려준 겁니다. 좋은 계책으로 소위 미인계를 쓰게 한 것입니다. 사실 모압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호 아래 늘 평안했어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려도 저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니까 그 안에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점점 모든 옆에 있는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강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점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있던 그들에게 누가 들어왔느냐? 모압의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여인들의 요청을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해요. 우리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제사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졸래졸래 다 따라갑니다. 다 그 청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심지어 뭐냐냐 먹으면서 그 안에서 떡을 먹으면서 그 백성들이 모압 그 바알 제단 앞에서 떡을 먹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뭐 하기 시작했느냐 절까지 하더라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절까지 하더라. 그 바알불 그 제단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발람의 계책이 이 묘책이 통하는 순간이에요. 이거를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깐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구절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다음 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바울이요 이 민수기 이 사건을 향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군요. 아무도 없어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계획은 합니다. 1시간 후에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계획은 하지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요, 늘 위험 가운데 그리고 항상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여러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늘 열려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도요, 저도 그래요, 수많은 생각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해요. 그 마음에 그 생각들이 들어갔다 놨다. 어떤 뉴스 보다 보면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아르헨티나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걱정. 하루에도요 몇 번씩이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점점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모압, 이 시딤이라는 지역도 평지예요. 평지다 보니까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려 있다 보니까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 지나가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딜 쫓아가요?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하라 말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투입니다. 사방이 다 열려 있어요.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데도 여러분 다 지금 뭐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스크를 왜 쓰고 들어올 때 소독하고, 여러분 오늘 열 있으면 오지 마십시오 하는 이 이유가 뭐예요? 사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가 내 삶을 침투할지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을 멸망케 하고 감염케 하는 이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스크를 쓰고 예방을 하고 소독약 뿌리고, 아침에도 제가 와가지고 그냥 소독약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한번 보세요. 전염력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 코로나 내가 걸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걸립니까? 저희 집사람. 지난번에 7월 달에 제가 먼저 걸리니까 제일 먼저 걸린 게 누구예요? 우리 아내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걸립니까? 아이들이 또 걸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걸리다 보면 또 만나면 또 누굽니까? 제가 걸리면 우리 교인들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다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가족, 만나는 사람, 어느 누구나 다 감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발람이 꾀를 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염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감염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 시작하더니 두 사람, 두 사람 하더니 심지어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수령까지 어디 앞에 가가지고 바알 부올 앞에 가서 뭐 했어요? 바알 신에게 절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 얼마나 이게 나중에 점점 이렇게 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자기 집으로,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뻔뻔하게. 전에는 숨겨서 데려오더니 이제는요 드러내고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바알볼의 이 문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한순간이다.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앙 가운데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이럴 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어디선가 누군가의 뭐가 있으면, 위험이 있으면 항상 오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잖아요. 감염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또 누가 등장하십니까? 우리 위에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죽이실까? 아니,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연병으로 24,000명을 왜 죽이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제 장로님,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나가면 얘 죽습니다. 잘못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예? 제일 좋은 방법이 회초리예요. 아이들이 잘못 나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입니다. 잘못된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그 자녀가 멸망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는, 연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연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스라엘 민족 다 죽습니다. 그저 바알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민족이 다 멸망받게 생긴 거예요. 다른 민족처럼 똑같이 멸망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바로 연병이었어요. 그리고 각 수령들을 불려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수령들, 그 바알에게 전한 모든 수령들을 죽이라 말이에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번쩍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차리게,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면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할 때가 언제냐? 선줄로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병교인이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 그거는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서 있지 못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은평에 오는 온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만하면 됐어, 천만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깨우치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내 순간을 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특히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목회자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늘 한순간순간도 내 마음을 뺏기며 세상에 뺏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인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저도 예배드리다 보면은 이런 말 솔직히 얘기하면 예배드리면 순간 어떤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집에 가스불을 잠고 왔나? 그 순간요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어느 전에 주일날 예배드리면 어떤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권사님 혹시 삐졌나? 문제겠나? 그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회자도 그래요. 순간순간 어떤 유혹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걱정에 내 삶이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늘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야, 너 정신 차려, 나를 어떻게 해요? 흔들려 깨우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그때 주님 그래요,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양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떤 사탄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바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꼭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이 은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소망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가